그 말씀 안에 가득하오니 듣는 우리 모두에게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해주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되어지고 훈련되어져 성숙한 신앙생활 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땀 흘려 하나님 교회를 섬겨주시는 모든 분들, 그들의 수고와 헌신이 작지 않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되 하늘복으로 100배 채워주시고 이 땅과 하늘 세계에서 복을 누리는 자의 삶을 누리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 우리 오늘 설교는 따라해 보겠습니다. 지금은 영적 훈련과 성장의 때. 자, 7, 8월은 영적 훈련과 성장을 준비하는 시기입니다. 수련회를 전국적으로 하고 있어요. 훈련받아야 하는 가장 좋은 시기가 있습니다. 성장하기 가장 좋은 때가 있습니다. 사람 나이로 치면은 어린 시절 10대, 20대가 정말 중요합니다. 10대, 20대 때 잘 교육되어지고 훈련되어지지 않으면 나머지 인생을 제대로 살기는 쉽지 않아요. 제가 그랬죠? 10대, 20대 때 누리는 인생 즐거움보다 30대 이상, 40대 이상 때 살아가는 인생 즐거움이 비교될 수 없이 더 즐거워요. 그런데 가장 이 좋은 시기, 훈련되어져야 하는 이 가장 좋은 시기를 놓치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미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들을 누리는 그 누림이 작아집니다. 그래서 이 시기를 정말 잘 보내야 돼요. 어린 우리 청소년들. 사람은 다 자기가 과거에 심은 것 그대로 먹는 거예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납니다. 여러분이 한 만큼 그만큼 성장되고 그만큼 축복을 줘요. 그게 세상 원리입니다.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30배, 60배, 100배로 주신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에게는 좀 더 줍니다. 그래서 내 심은 게 옛날에 별로 없는데 하면 회개하고 반성하고 다시 돌이켜 사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30배, 60배, 100배로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는 걸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심은 게 별로 없어도 아버지가 너무 좋으신 분이라 여러분에게 좀 줍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정도로 누릴 사람은 아니에요. 100배로 누릴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100배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교회력으로 보면 가장 춥다고 하는 1, 2월 달, 그리고 가장 덥다고 하는 7, 8월 달. 이때 휴가가 집중돼요. 다 놀기 바쁘고 다 여러분 휴식 시간을 갖는 그때 교회는 반대로 갑니다. 영적 훈련의 달로 딱 정하고 아주 세게 훈련하는 그런 영적 훈련 프로그램을 갖습니다. 지금 7, 8월 달 우리 양수키스님 기도했잖아요. 여름 시작됐어요. 자, 이 기회의 시간이에요. 기회의 날. 뜨거운 태양빛에 겉 몸만 그을리는 클로노스의 시간을 보낼 것인가? 아니면 성령의 불로 말씀의 열정으로 마음과 영혼을 뜨겁게 살리는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보낼 것인가? 오늘 여러분들은 그걸 선택하셔야 돼요. 무의미한 클로노스가 아닌 의미가 있는 카이로스의 선택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고난은
누구에게나 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고난, 역경, 시련은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이렇게 설교하니까 아주 그냥 순풍에 돛단 듯이 편하게 산다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평택 밑에 뭐가 있어요? 오산이 있어요. 네? 정말 착각하는 거예요. 네? 고난을 피해가거나 고난을 안 만나는 길은 이 세상에 없어요. 다 고난을 맞이해야 되고 고난길을 걸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고난이 오면 고난을 직면해야 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직면. 맞짱 떠야 된다는 거예요. 인생을 성공한 사람들 자서전을 읽어보세요. 다 성공한 사람들은요, 고난에 맞짱 떠서 고난을 이겨낸 사람들이에요. 욥은, 오늘 욥을 예를 들고 있어요. 욥은 흠이 없고 정직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별명이 동방의 의인. 우리 교회도 그런 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어, 막 이런, 딱 믿음의 사람, 그런 막 이름이 탁 튀어나올 정도로 이렇게 칭송을 듣는 사람이었는데, 또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기를 정말 잘합니다. 욥기서를 읽어보세요. 어마어마하게 잘하는 사람. 하나님조차도 성숙한 신앙이라고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그에게 어마어마한 큰 시련과 고난이 닥쳐옵니다. 1장에 나와 있어요. 자, 동방에서 가장 부자였어요. 또 가장 부자입니다. 하나님도 잘생겼는데 어마어마한 부자였어요. 그런데 그가 그의 재산이 강도떼를 만납니다. 또 이상한 사건 사고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갑자기 어느 날 동시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많던 재산 다 빼앗기고 다 날아가요. 부도나 버렸어요. 하루아침에. 여러분, 가난하게, 우리가 가난하게 살고 좀 가난한 거 이거 견딜만한데, 부자였는데 부도나 보세요.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가난한 것도 어떻게 보면 축복이에요. 자, 이런 소식을 들었어요. 이런 소식을 들었는데, 그 소식이 들리자마자 또 소식이 들려오는데, 하루아침에 그에게 자식이 10명이 있었어요. 아들 7, 딸 3. 하루아침에 이 자식들이 밥을 같이 먹다가 광풍으로 싹 죽습니다. 다 죽어버렸어요. 하루아침에.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좀 직면해야 돼요. 여러분, 고난당한다고요? 이런 걸 한번 들어보셔야 돼요. 이것만이 아닙니다. 거기다가 더해 발바닥에서부터 머리 정수리까지 온몸에 종기가 났는데 얼마나 가렵던지 기압장으로 자기 몸을 긁었다고 합니다. 고름이 나오고 피가 나오는 거예요. 정말 목불인견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눈 뜨고는 볼 수가 없다. 처참해서. 이런 걸 목불인견이라고 하는데, 욥이 그런 상태입니다. 처참한 재앙 속에서 정말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런데 그런 모습을 누가 보느냐? 부인이 보고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도 당신 하나님 믿을 거야? 당신 하나님 예비할 거야? 나가 죽어버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에 다 써 있어요. 와, 여러분 막 침체의 분위기에 빠지네요.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에요. 또 친하다고 하는
엘리바스, 빌다, 소발이라는 세 친구가 있는데 엄청나게 친한 친구인데 이 소식을 듣고 친구들이 왔습니다. 고난당해서 정말 몰골이만이 아니고 완전 진짜 성경에 보니까 재 가운데 있었다 그랬어요. 이 이스라엘의 전통이 뭐냐? 처참한 인생이 되어지면 그 죄 가운데 자기 몸에 죄를 뿌리면서 자기의 그 참 슬픈 모습들을 그렇게 보이는 그런 문화가 있어요. 얼마나 막 그렇게 친구가 힘들고 어려워하는 가운데 있는데 친구들이 세 명의 친구들이 똑같이 얘기합니다. 똑같이 야 이렇게 재난을 당하고 재앙을 당한 것은 다 네가 잘못해서 그런 거야. 심은 대로 거둔데 너 보니까 딱 맞는 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억장을 질르네. 응? 너 생각해봐봐. 뭐 잘못했는지. 너 인생 잘못 살았어.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친구들에게까지 위로하지 못하고 조롱받고 책망을 받습니다. 고난이 오는 이유가 있어요. 고난은 자기 죄 때문에 자기 실수 때문에 자초해서 오는 거예요. 또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고난은 남의 공격, 다른 사람의 죄와 실수로 내가 피해를 보는 거예요. 예? 보니까 요번에 그 갑자기 차가 그 9명 죽였잖아요. 9명이 아니에요. 9 가정을 뭉갠 거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저기 잘했다 그래가지고 막 승진을 하고 기뻐하는 그때 죽은 거예요. 다른 사람의 실수와 다른 사람의 문제가 재앙을 가지고 올 수 있어요. 그런가 하면 사탄 마귀의 계략과 공격으로 재난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고난은 예기치 않을 때 갑자기 옵니다. 갑자기. 이거 지금 이 욥의 고난이 갑자기 온 거예요. 막 동시다발적으로 왔어요. 고난은 한꺼번에 막 뭉쳐서 올 때도 있고 간격을 두고 하나 끝나면 하나 오고 하나 끝나면 하나 오고. 그래서 어쨌든 고난은 쉬지 않고 옵니다. 파도가 쉬는 거 봤어요? 파도는 계속 밀려오죠. 인생을 고해와 같은 바다라 그러는데 맞아요. 계속 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죄를 짓고 나쁜 일 하고 불순종하면 반드시 재앙이 옵니다. 죄의 대가는 사망이에요. 망합니다. 망해요. 그런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성실하게 조심하며 헌신하고 믿음으로 살아도 고난은 옵니다. 지금 고난 역경을 당하고 괴롭습니까? 욥을 기억하시면 욥을 생각하라고 그랬어요. 그럼 위로가 됩니다. 욥은 경건하게 헌신적으로 살았어요. 우리는 욥만큼 고난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생각했어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완벽한 분이에요. 그런데 고난을 당해서 욥은 죽지는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했어요.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고난을 당하느냐? 그래. 그런데 아직 죽기까지는 아니지 않느냐.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위로가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당하는 고난이 이 고난은 조족지혈이라는 말이 있어요. 세 발의 피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너무 여러분 삶에 매몰되면 나르시즘에 빠지고 너무 여러분 삶에 매몰되어 살아가면 안 됩니다. 자, 두 번째는 따라해 보겠습니다. 파수꾼의 나팔 소리. 여러분 이 파수꾼의 나팔 소리가 영혼을 깨워주는 거죠. 고난이라는 게 나를 깨어나게 해주고 깨닫게 해주는 파수꾼의 나팔 소리입니다. 하나님이 고난을 좋아할까요?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고난을 주기를 원할까요? 아닙니다. 축복을 주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고난을 일부러 주시지 않습니다. 이거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요. 왜 나에게 하나님은 이런 고난을 주셨을까? 이거 잘못된 표현입니다. 우리가 고난 당할 때 이거 하나님이 주신 거다 생각하면 이거는 대단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야고보서를 읽어보세요. 야고보 사도가 고난이 올 때 괜히 시험에 들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기뻐하라 그랬죠. 기뻐하라 그랬어요. 오히려 고난이 오면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고난이 올 때, 시험이 올 때, 테스트가 올 때 템테이션으로 빠지는 사람이 있어요. 시험이 올 때 지금 중간고사, 기말고사 봤거든요. 이 시험 때문에 좌절과 낙심으로 빠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시험 때문에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되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어려운 고난이 올 때 그 고난 때문에 더 미래를 알차게 준비하는 사람이 있고 그 고난 때문에 낭만과 슬픔에 빠져서 비굴하게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은 자기의 죄악과 허물로 오는 거라 그랬고 고난은 남의 죄악으로 올 수도 있다 그랬고 재난은 마귀의 계략에 빠질 때 오는 거라 그랬습니다. 빠질 때. 그러니까 이런 걸 다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내 잘못으로 올 수도 있는 거지만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올 수도 있고 내가 영적인 삶을 살아가지만 내가 불순종과 불신앙으로 인해서 고난을 당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게 분명해야지 처방이 이루어지죠. 사람들은 대부분 무조건 남 탓해요. 무조건 애들도 보면 무조건 조상 탓하고 무조건 남 탓하는 게 아주 습관이 되어 있어요. 이 경건 훈련을 좀 해야 돼요. 경건 훈련이 잘 되면 바뀝니다. 습관이 바뀌어요. 그래서 좋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그냥 고난이 오면 하나님은 고난을 주지 않고 고난이 왔을 때 허용해 주는 수는 있어요. 허용해 줘요. 막을 수도 있고 허용해 줄 수도 있어요. 고난으로 괴롭고 아프다면 하나님이 망하도록 아직 죽이기로 작정한 거 아니에요. 내가 고난을 잘 못 느끼고 고난이 왔는데도 그걸 심각하게 못 느끼고 고난이 있는데 무관심하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나는 이제 죽기로 결정된 거구나. 여러분 아무도 관심 안 가져주면 여러분은 죽을 거예요. 죽습니다. 물에 빠졌는데 아무도 모른 채 해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죠. 그런데 고난이 왔어요. 막 아파요. 힘들어요. 사람을 찾아요.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신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살려주겠다는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할렐루야. 아직 살 기회가 있는 거예요. 기회를 놓치지 말라 그랬죠. 여러분 정말 무서운 건 뭐냐면 고난이 없다는 거예요. 고난은 있는데 문득병이 뭡니까? 썩어 들어가는데도 아무 감각이 없어요. 고난이 있는데 그게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깨달음이 사람이 종기한 데 처하나 깨달음이 없으면 망하는 짐승과 같다 그랬어요. 이 성경은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이게 내가 심각하게 뭐가 문제가 있는 거 나도 알고 다 아는데 아무도 얘기 안 해줘요. 특히 파수꾼이 얘기 안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파수꾼이 누굽니까? 여러분 인생에. 파수꾼이 울리지 않으면 전쟁이 일어난지 모르는 거예요. 네? 여러분 집에서 공부해라 하는 사람은 파수꾼이에요. 가만히 냅둬 보세요. 그냥 누가 공부합니까? 공부하라 그래야 하지. 그래야 안 그래요? 에? 지금 죽도록 일하고 있는데 이런 말 듣고 싶을 거예요. 일 안 해도 돼.
괜찮아. 근데 그런 말 해주는 사람이 없죠. 뭐라 그래요? 피곤한데도 일하라 그러지. 그럼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에요. 살게 해주려고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아무 말도 나를 안 해준다. 내가 불순종으로 살고 내 마음대로 살고 있는데 막 내가 보기에도 너무한 것 같은데 가만히 냅둔다.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를 가한다 그랬어요. 징계가 없으면 버린 자식.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에 파수꾼이 있어야 돼요. 누굽니까? 여러분 인생. 집에서는 누구예요? 엄마죠? 아니요. 엄마 빽빽 소리 지르니까 막 신경질나고 그러는데 여러분 살려주려고 그런 거예요. 살려주려고. 냅둬 보세요. 아버지들은 별로 얘기 안 해. 어이, 얘기 안 해. 그럼 여러분들이 공부해요? 얘기 안 하면? 안 해. 더 안 해요. 더 안 해. 아주. 안 해요. 나는 얘기 별로 안 해요. 슬쩍슬쩍 한 번씩 던져. 자, 여러분 이 무관심이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교회 오면 파수꾼이 있어요. 목사가 있잖아요. 여러분. 하는 거예요. 저도 살살살살 이런 얘기만 하고 싶은데 안 돼요. 그러면 큰일 납니다. 저는 막 찔러대야 돼요. 의사가 수술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죽는 거예요. 칼로 찌르고 막 주사바늘 막 찔러 넣어야 되고 막 칠탁을 해도 막 망치로 깎아내고 그래가지고 살리는 겁니다. 선생님들 보세요. 학교 가면 긴장감 막 돌아요. 막 숙제했죠 안 했어? 이거 아직 안 풀었어? 왜 그렇게 딴 생각하지 말고 막 이러죠. 그런 말 안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이 정신 똑바로 차립니까? 나팔 소리 때문에 깨어나는 거예요. 고난은 우리 인생을 깨우는 나팔 소리예요. 고난이 있는 걸 감사해야 돼요. 다윗이 얘기한 거예요.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고난 당하기 전에는 잘못된 길을 걸었는데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킵니다. 고난을 통해 주님의 가르침, 주님의 법도를 내가 배웁니다. 다윗 위대한 인물 같아도 그가 가난히 왕이 돼서 먹고 마시니까 눈을 뜨고 그렇게 전쟁이 심할 때는요 막 그렇게 눈빛이 살아있더니 잘 먹고 막 배뚱 뚱거리니까 찾아요. 죄를 질 걸 찾아. 그리고 찾아내. 죄를 질 걸. 어떻게 목욕하는 밧세바를 봐. 이거 불가능한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사람이 파수꾼의 경성함이 없으면은 죄악의 길로 그냥 막 가요. 자기도 모르게. 파수꾼의 나팔 소리가 들려줘야 돼요. 안 돼! 이런 소리가 들려줘야 됩니다. 빨리 그 길로 가야 돼! 막 이런 소리가 들려줘야 돼요. 이게 없어 보세요. 우리가 무슨 재능이 있고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말 한마디에 그냥 꼬꾸라지고 조금만 요만한 거 가지고 그냥 삐져가지고 말도 안 하고 한 달간 말을 안 해. 조금만 섭섭해도 막 이런 우리가 이렇게 약한 우리가 붙잡아주는 파수꾼이 없으면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파수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파수꾼이 있게 해야 돼요. 인생 실패는 파수꾼이 없는 사람이에요. 인생 부모가 없고 인생 선생이 없는 사람은 실패한 거예요. 돈이 아닙니다.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깨어나게 해주고 나를 붙잡아줄 수 있는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사실 이제 우리 교회에서는 저예요. 제가 그거 해야 돼. 잘 못하고 있는 느낌이에요. 후려쳐야 되는데 안 돼! 막 이렇게 막 그냥 해야 되는데 그러면 여러분이 싫어하니까 나도 잘 막 움찔해가지고 파수꾼이 이래도 되는 거예요. 정말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고난을 허용하는 이유는 죽이고 망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고난이 있거든요.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고 여러분의 습관을 바꾸고 여러분을 깨어나게 하고
여러분을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게 하려고 그렇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는 따라해 보겠습니다. 고난은 최고의 훈련. 여러분, 고난이 좋아하는 사람, 저의 고난을 좋아할까 안 좋아할까요? 말이 꼬이잖아요. 이렇게 고난 이렇게 싫어합니다. 어마어마하게 고난 싫어해요. 진짜 아주. 예? 저도 그냥 집에 가면 막 침대에 눕고 싶고 아무것도 안 하고 싶고 빨래하고 싶지 않고 설거지하고 싶지 않고. 하나님 우리를 성장시키고 성숙시키려고 고난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고난을 사용합니다. 욥이 고난을 당할 때 이제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이런 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자, 사람이 이런 반응을 거쳐, 이런 메커니즘이 있어요. 그런 길로 간다는 거예요. 사람은. 여러분, 아닐 것 같아도 그렇게 가요, 여러분. 자, 고난이 막 닥쳐왔을 때 욥을 보세요. 그냥 막 믿음을 지킵니다.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 그랬거든요. 부인이. 이런 부인하고 어떻게 살아요, 주여. 여러분, 돕는 배필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살아보니까, 제가 목사지만 저희 집사람이 진짜 잘해야 된다, 이 생각밖에 없어요. 예? 부담이 되겠지만 다 부인의 영향력이 커요, 집에서. 예? 그래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엄마, 이런 말이 있어도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아빠, 이런 말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엄마들의 역할이 정말 중요합니다. 엄마들의 역할. 엄마들은요, 막 천사가 됐다가 마귀가 됐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가정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입으로 원망하지 않았어요. 입으로 절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고난이 그렇게 왔는데도 대단하잖아요. 훈련이 정말 잘 된 것 같아요. 정말 믿음을 지키려고. 아내가 그렇게 얘기해도 아유, 그 왜 쓸데없는 말을 해. 딱 그러잖아요. 막 애를 씁니다. 그런데 고난이 계속되는 거예요. 오래 갑니다. 그러니까 고난 속에서 원망을 하기 시작해요. 욥이. 어떻게 원망합니까? 하나님, 왜 나를 태어나게 했습니까? 차라리 날 죽여주세요. 근데 우리가 이런 말 하는 사람 또 누구 있었죠? 그 유명한 들림받은 엘리야 선지자가 이 바알과 아사라 섬기는 제사장들하고 싸우잖아요. 1대 850으로 싸우는 거예요. 얼마나 외롭고 힘들어요. 아무도 하나님 안 믿는 것 같아. 나 혼자만 그냥 노력하는 것 같아. 괴롭고 힘들 때 막 전쟁을 하고 조금 이기고 있는 가운데 그때 이 아합의 부인 이세벨이 너 내일 여기 죽은 시체처럼 너도 죽은 시체가 될 거야. 너 반드시 죽일 거야. 이 말 한마디 딱 듣고 그 마음이 무너져가지고 저기 멀리 도망가가지고 한다는 기도가 이거예요. 하나님, 힘들어 죽겠어요. 차라리 날 죽여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엘리야 중후군이라 그러는데 다 사람은 그래요. 저도 그래요. 막 힘들면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 그만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막 이렇게 기도해요. 살려달라고. 참 애기가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는. 여러분, 자학을 하고 막 자책을 하고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받았는데 그런 게 다 아무것도 아니구나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막 너무 힘드니까. 그런데 그렇게 해다가 또 어떻게 됩니까? 막 그냥 포기하는데 아무도 없는 거야. 부인도 내 편이 아니고 친구들도 내 편이 아니고 재산도 다 없어지고 자식들도 다 사라지고 홀로 고독하게 남습니다. 그래, 그때 누구를 찾습니까? 내가 믿었던 그 하나님이 다시 생각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막 이렇게 인생 살면서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힘들다고 얘기해도 고통과 고난 속에
그래도 우리 엄마 아빠밖에 없구나 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탕자처럼. 살아보니까 하나님뿐이 없는 거야. 다 여러분 뭐 어정쩡하게 있을 때는 아유 직장에서 먹고 사는 것 같고 어정쩡하니까 뭐 다 이렇게 해줄 것 같죠. 여러분 검은 것은 검고 흰 것은 흰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세상은 세상이라 이겁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책임져 주지 누가 책임져 줍니까 우리를. 세상은 책임져 줄 것 같이 보이지만 배신당합니다. 반드시 여러분 배신당합니다. 그렇다고 이 배신자 막 이렇게 살 필요는 없어요. 그걸 알으라는 거예요. 힘들면 날 배신하겠구나. 어려울 때 나를 안 도와주겠구나. 그런 가능성이 다 있어요. 누구만 여러분 죽기까지 여러분들을 살려내요? 주님뿐이 없어요. 주님만 여러분 끝까지 여러분 목숨 걸고 여러분 살려냅니다. 그게 저도 마찬가지예요. 언제 주님이 못해 먹겠다고 얘기합니까? 언제 주님이 포기하겠다고 얘기합니까? 그런 적이 없어요. 우리는 그런 말이 막 수시로 나와요. 입이. 여러분 하나님을 욥이 찾기 시작했어요. 언제? 아무도 없다고 하는 그때. 밑바닥까지 떨어졌을 때. 그래서 욥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아,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르다. 내 한 걸음 한 걸음 다 아는 분은 하나님뿐이 없구나. 그런데 이 고백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 내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려고 했는데 아직 못 나가는 거예요. 왜? 순금같이 정금같이 단련되는 시간을 통해서 간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자,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간다고 그랬어요. 단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단련해서 나가게 될 사람은 바로 욥이라는 거죠. 여러분이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훈련 속에 살아갈 때 그거 아이고 이거 누구 때문에 이렇게 핑계대면 어려워져요. 그런데 하나님 손 안에서 훈련되어진다는 것을 깨달으면 승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잡고 계셔요. 만약에 하나님 아닌 걸로 여러분이 고난을 당하고 있다면 그러면 그 고난이 여러분을 죽일 거예요. 그 고난으로 여러분 반드시 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고난을 겪게 하신다면 그건 훈련이기 때문에 훈련은 결과가 더 좋아지는 거예요. 좋아지게 하는 게 훈련이기 때문에 그 훈련 받아도 괜찮아요. 그 고난 속에 신음도 하고 막 욕도 나올 것 같고 막 저항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고난을 훈련으로 받고 가면 결과는 반드시 좋아져요. 할렐루야. 여러분 머리로만 하는 신앙생활, 입으로만 하는 신앙생활을 했을 거예요. 아마 이 욥도. 욥이 그러거든요. 내가 전에는 귀로만 주님을 들었는데 이제는 주님을 눈으로 직접 봅니다. 그랬어요. 자, 이 성경 구절이 어디 또 나와요? 우리가 고린도서에 보면은 우리가 지금은 희미하게 보이나 그렇죠? 이제는 대면에서 보는 그날이 온대. 언제? 천국 가서 주님을 만났을 때. 그러니까 욥이 이미 천국에 들어간 상태의 언어를 쓰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 고난이 신앙을 막 끌어올리고 자기에 맞춰. 이제 지금은 그걸 다 설교할 수 없지만 욥이 신앙생활을 잘했지만 불안과 초조가 많았어요. 자기의 신앙 방식을 많이 취했습니다. 욥이.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대단한 것 같아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만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어떤 사람이 신앙생활 잘한다 했을 때 우리 눈으로 잘하는 거지 그 사람이 하나님 눈에서 잘하는 거냐 그건 또 다른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에게 칭찬받을 수 있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결론이에요. 여러분 욥이 이렇게 단련되고 훈련된 시간이 필요했어요. 욥 같은 사람도 오늘 우리들도 단련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욥이 단련되어질 시간이 필요하다면
우리는 더욱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는 쉽고 편하고 자기 생각, 자기 주장의 삶의 방식을 그대로 가지고 살아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거 잘 못 놓습니다. 놓은 것 같아도 다시 짚고, 예? 아닌 것 같아도 또 하고. 이러니까 믿음의 성장과 성숙을 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고 후퇴하고 침륜에 빠지고 낙심과 절망에 사로잡히고 하면서도 희망이 안 보이고 그런단 말입니다. 예? 주님이 이런 삶들을 벗어나게 해서 희망이 있고 영적 성숙을 이루고, 예? 충성되고 헌신된 삶을 살아도 조금 더 흔들림이 없는, 고난 중에서도 담대히, 예? 신앙을 외치고 나갈 수 있는 이런 사람들로 만드는 방법으로 뭘 쓰느냐? 이 고난을 쓰는 거예요. 7, 8월 달 제일 더운 때, 힘든 때요. 예? 누가 고난을 안 줘도 스트레스 받고 힘든 때란 말입니다. 그래서 딱 좋은 거예요. 하나님 손에 걸려서 훈련받기에.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이거 하나님의 초대장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아무나 하나님 손에 걸려들지 않아요. 믿으면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교회 다닌다고 다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여자가 그렇게 많아도 나하고 결혼할 사람은 정해 있어요. 한 명. 다 본다고 내 게 아니에요. 은행에 돈이 그렇게 많아도 내 수중에 들어올 건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고난이, 여러분들의 삶의 이 문제들이 하나님의 훈련으로 보낸 초대장이라고 여기신다면 여러분은 큰 그릇이 되어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축복 담을 그릇을 키우는 거예요. 운동을 해야지 근육이 생겨나고 공부를 해야지 지식이 많이 쌓여지는 거지. 그대로 놔두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대로 놔두면 종기가 되면 조그만 종기 돼서 한 모금 먹어도 양이 안 차는 인생이 된다 이겁니다. 여러분, 기쁘고 감사함으로 이 사도 바울과 야고보와 이 욥은 받아들였어요. 이걸 우리도 이런 받아들이는 자세가 좀 필요합니다. 훈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이게 마귀가 주었던, 사람이 줬던 내 잘못이든 고난은 온다 그랬잖아요. 그 어떤 건지 우리가 다 분별할 수는 없어요.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 고난을 하나님이 쓰신다 그랬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게 누구 때문인가가 아니라 이거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시려고 하나님이 쓰시는구나 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면 마귀가 주든 사람이 주든 내 잘못이든지 그건 훈련이 돼서 나를 승리케 만들어줍니다. 할렐루야. 예? 이 욥이 깨닫잖아요. 이렇게 단련된 후로 이 46, 47장을 보세요. 욥이 내가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아니 그렇게 하나님 잘생겼는데 하나님 전능하심을 그때 깨달아요? 말이 안 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나는 이 정도면 잘 믿고 있네. 이게 진실인지 아닌지는 고난을 당해보면 안 되니까요. 난 괜찮게 하고 있어요. 막 이렇게 고백할 수도 있고, 나는 막 그래도 막 이렇게 얘기할 거. 나는 그래도 우리 교회에서 내가 제일 열심히 하지 않나? 난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 내가 그래도 이렇게 좀 더 성실하게 살고 있지 않나? 이렇게 자기 스스로 고백한 게 정답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훈련시켜서 성장시키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항상 어린아이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순금이 돼. 단련된 후에 정금이 되는구나. 단련된 후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구나. 단련된 후에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구나. 이런 성장과 성숙은 훈련 속에서, 단련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수련회를 하고 성경학교 하고 이 여름 시간 성경 읽기를 하고 성경 공부를 하고 이런 거를 귀찮게 여기면 후퇴예요. 영적 후퇴. 그러나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고 회피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거기에 참여하면 강한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지고, 예? 우겨싸움을 당해도 쌓이지 않고, 그죠?
예, 악한 마귀의 공격이 들어와도 담대하게 쳐내서 이기고, 예? 용서할 것을 관용을 베풀어서 다 용서해주고, 누구 한마디 들으면 짜증을 내는 게 아니라 회개로 눈물을 흘리고, 이렇게 달라진다 이겁니다. 예? 이런 삶을 살아야 멋있지 않아요? 예, 할렐루야. 성숙한 신앙으로 변화되는 이 기회의, 이 카이로스의 때를 잘 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